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놋불을 만들어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동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표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받침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되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물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바늘개 꼰 배실로 수놓았으니 이는 실로시오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인과 우리 손자요 우리 아들이 살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곧 반세가 되었으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쌓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모든 성막에 이제 다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성막을 완성할 때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것을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말씀들을 그대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재료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규격에 맞게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짐을 보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놀라운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후회 없는, 우리 스스로도 바라봤을 때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참으로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다비다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또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슬픔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그거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칭찬하실까 하는 그런 제목들이 좀 혹시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이 많이 떠오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이건 정말 내 앞에서 신실하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 칭찬거리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득 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너무 부끄러워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또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게 곧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성전의 모든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대로 다 지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좀 지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다 뭐라고 그랬죠?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전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뜰과 그 다음에 성막과 하나님의 성막과 세상을 구분짓는 그러한 그 장막들이 이제 또 쳐지게 되어지죠. 울타리가 쳐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뜰과 또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번제단과 물두멍 등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완성되어지므로 정말로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성막을 짓기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그 헌신과 수고들이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필요했고, 거기에다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지금 이 성막이 다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오홀리압과 그 부살렐 두 사람만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일을 돕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 하나하나의 손길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내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루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 보면 번제단, 이게 번제단도 크지가 않죠. 거기에 온갖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제, 번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등을 드리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단이잖아요. 근데 그 단의 크기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처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뭐 1,000번의 번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번제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제 거기는 기본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운 이 번제단은 크기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크기가 여기에서 요거보다 조금 작아요. 한 저기 헌금 한 그 끄트머리쯤 그 정도가 여기서 거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24님 있는데 그 책 놓은 그 자리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네모진 사각형의 그 크기에 그 정도가 되는 게, 그리고 높이는 이제 조금 저희 한 가슴 정도 올라올 정도로 그 정도 높이의 단이에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볼품이 있겠어요. 겉에 일단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겉에다가 노수로 이제 그것을 싸게 했죠. 싸고 그리고 중간쯤에다가는 뭘로 하면 노수로 만든 그 철망을 거기에다가 이제 놓게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들을 놓고 이제 태우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실제 이런 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굉장히 다 중요해요. 이 성막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었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번제단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제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크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만들게 하셔서 그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감격적인 거예요. 그 재단뿐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물두멍은 어때요?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 그 물두멍을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씻고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또 성소에, 비록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었겠어요. 그 열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으셨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이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깨끗하여진 자들, 이제 모든 몸을 다 씻을 것이 없이 이제 그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죄 씻음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가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보니까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보면은 거기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8절.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거울이 얼마나 또 귀중했겠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뭐 거울이 너무도 흔해 빠져가지고 그렇지만은 당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래도 희미하지만은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꿀 수 있는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이런 소중한 물건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물두멍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피땀 흘리는 헌신들이 있었고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금이 그냥 모여졌나요? 여기 보니까 전체 그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이게 거의 금이 1톤 정도가 되어져요. 거의 1톤에 육박해요. 금이 1톤을 가지고 그 1톤으로 안에 지성소의 그 원약궤와 시은좌와 그리고 밖에 분향단 금촉대는 34kg 정도 되는 것으로 쳐서 만들기도 하고 또 만든 것 위에다가 금을 다 입히고 또 그 다음에 판넬을 만들어서 그 판넬에다도 금을 다 입히게 되어졌죠.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전체 금이 1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크기는 전체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것의 크기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규빗에다가 길이가 30규빗이에요. 직사각형이죠. 그 작은 것인데 그 안에다가 1톤이나 되는 금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입혀놓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휘황찬란하기도 하죠. 금으로 다 입혀놨으니까 불만 켜도 얼마나 불이 여러 곳에 막 비춰가면서 환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그래도 두 마리야. 예, 누가 그것도 어린 아이가 소년이 냈죠. 어린 아이가 그것을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5,000명뿐이겠어요. 예, 그 장정들이 그렇게 먹게 되어질 정도로 되어진 것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챙기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내가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성막은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전은 제대로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의 1톤이나 되는 그런 그 금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25절 보세요. 25절에 또 뭐예요? 은이 또 많이 나오죠. 근데 은은 얼마예요? 네, 게스트는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1775세겔은 빼더라도 앞에 100달란트예요. 그럼 그거는 3.4톤 정도가 돼요. 최소한 3.4톤 정도. 은이 3.4톤이나 되는 그 은으로 거기에다가 다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입힌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것뿐인가요? 그 다음에 노선 또 얼마나? 노선 보니까 28절 보면 27절과 28절 29절 말씀 보실까요?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다. 70달란트면은 그것도 한 2.8톤 정도가 되어져요. 금과 은과 논만 벌써 그게 몇 톤? 한 5, 6톤 이상 되는 그러한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바쳐졌다 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없으면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아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때에 성막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하나조차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셨어요. 그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 헌신과 희생과 또 땀과 피가 흘려졌을 때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으니까 귀하고 작게 드렸으니까 그는 볼품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중한 거예요.
많이 드려서 많이 헌신한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부족한 드릴 게 없어서 적은 것을 드려도 정말 귀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일 수 있다면은 그 모든 존재들은 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자 하나라도 그래서 소홀히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물 한 그릇 떠주는 소자 하나가 있어도 그 외의 상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아까워하고 또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 주님이 보시고 나서 그들을 뭐해? 많은 것을 드렸는데 주님의 볼 때는 많은 게 드린 게 아니에요. 누가 많은 것을 드리냐? 자기의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밖에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서 죄송해요 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결단을 하며 그러면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더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여서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성소의 이 성막의 가치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한 2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또 더 비싸겠죠. 금의 값이 얼마가 더 나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게 그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가치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귀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게 무엇이 보여져요? 세마포로 치어놓은 그 성막의 그 뜰이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크기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50큐빅과 100큐빅이에요. 이것도 직사각형이죠. 밖에 쳐놓은 세마포로 쳐놓은 거는 50큐빅에 100큐빅이니까 한 평수로 따진다면 한 300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300평. 그러니까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쳐놓은 것이 세마포로 쳐놨다고요. 하얀 천으로 그냥 쭉 둘러놨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또 밖에서 바라볼 때에 그 덮개, 성막의 덮개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무죽죽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다른 사람 볼 때 막 그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 회교 사원이 지어져 있죠. 그 황금돔은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보실 때 아름다워요. 햇빛이 비추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 위에다가 동그란 둠에다가 그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그렇지도 않아요. 빛이 나지도 않아요. 그냥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겉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성막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런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이유는 왜예요? 구원,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 살림받고 거기서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살아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선 이후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전에 했던 것,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명을 다시 이어받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친다고, 그 바치는 것들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는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순종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위하여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동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여서 안타까우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막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재료들은 성품들을 거의 나타낸다라고 봐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뭐 놋과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재료들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금과 같은 것은 정말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분의 사랑이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면은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은과 같은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부드러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데 착각해요. 예수님은 그럼 무한 대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 강한 부분도 있죠. 네. 예,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또 반면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정죄를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정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정말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반면에 그분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정죄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그 롯과 같은 것이 하나의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강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와 같이 그 안에 있는 성품, 주님의 성품들이 이런 물질로, 또 거기 재료들 가운데 주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의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 다시 말하면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드려가며 하나님 귀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헌신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드리기를 서슴지 아니했던 자들,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살리는 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이는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성막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드려져서 우리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한 후에도 종과 같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들이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